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부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 두 시기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징조의 말씀들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예루살렘 멸망 때 있을 일, 이것이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보면 주님 재림 때에 있을 일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초토화될 때 있을 일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들. 시기적으로 본다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앞부분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주님 재림하실 때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보여지고 있음을 보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속량받을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라고 그렇게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20절부터 24절까지를 좀 더 다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70년에 발생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지 40여 년 후에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사건을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죠. 이때가 주후 66년부터 주 73년까지 약 7년간 유대인들이 로마 군들과 전쟁을 한 시기입니다. 이걸 유대 로마 전쟁 이렇게도 말을 하고 독립전쟁 그렇게도 말을 하고 거룩한 전쟁 그렇게도 불리우는 대항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전쟁이 그때 66년간에 발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피정복지에 대한 정책이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로마에 항쟁하지 않는 한, 로마에 대들지 않는 한, 그 피정복지의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를 그대로 어느 정도 허용하고 포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40년경에,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의 손자, 아그리파 왕 1세가 40년에 보다 친로마 정책을 펴는 일로, 분봉왕으로 그렇게 부임했다가 4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또다시 왕으로 책봉되지 못하고 로마로부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친로마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지휘권과 지도권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직할하도록 직접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로마의 미운 털이 베기게 됐고 결국은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로마 황제가 자기 우상을 성전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부에서 그랬겠죠.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을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
유일신을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로마에 대한 반감은 더 심화되었고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몇십만이 모여서 그 로마를,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거나 내쫓아버리고 승전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66년경에 있는데 66년에 그 일이 있자 로마가 대군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확장되어 있던 독립군들을, 유대 군대를 섬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섬멸한 뒤에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격의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죽고 1년 반 동안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새 그 장군이 임명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선봉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타이터스 장군이죠. 디도 장군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장면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터스 장군이 68년에 공격을 시작해서 70년에 완전히 끝을 내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나머지 항전하던 마사다, 여러분들 마사다라고 높은 산 봉고리 위에다가 항전을 했던 요새가 있는데 그 마사다 역시 주후 73년에 완전히 함락되어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 그때 전 세계로 이산민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런 일이 그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유대 사람들이 110만이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고 마사다라고 하는 천년 요새에서는 끝까지 항전한 사람이 1000명이었는데 1000명 전원이 자결해서 죽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이 사건을 지금 지칭하고 4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다시 들어가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부활 승천 후 4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 산으로 도망가라. 또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 촌으로나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에 그 화를 덜 당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엄청난 살육과 파괴를 당할지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그날이 징벌의 날이다. 누구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의 날이다. 근데 이 날에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겠다. 왜? 몸이 무거우니까 피할 수가 없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겠다. 또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무시무시한 예고를 하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칼날로 무참히 사륙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방 아니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세계 각곳으로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게 지금 4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랬는데요. 이때가 몇 년도인가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발필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1948년, 200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948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부터 70몇 년 전 얘기예요. 72년, 73년 전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 이하는 주님의 재림 때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다시 쭉 보면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천체 이상이 생길 거다. 민족들이 그때 그 사건은 글로벌 와이드다. 지구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 민족들이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땅이 영어로 뭐예요? earth죠, earth. earth가 땅인데 그냥 땅으로 번역도 있지만 지구에는 그렇게도 번역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뭘까요?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쓰나미가 연상되잖아요. 쓰나미가 연상됩니다. 여러분, 제가 70년, 80년대 초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더 빅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더 빅원. 그 큰 놈.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로 미국 해군과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거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놈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군성이나 정부 측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싸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쓰나미가 뭐 전 세계 어디서나 발생할 때 너무 잘 아는. 뭐 제가 유학 갔을 때가 40년 전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쓰나미 존재 자체를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 쓰나미를 봤고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반도 아체 지역의 쓰나미를 보았잖아요. 뭐 거기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 몇십만이 쓰나미에 쓸려 죽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다. 26절에 그러한 혼란과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말씀합니다. 기절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하셨죠. 실제적으로 우주 전체에 거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체에 생기는 지변도 될 것이고 또 이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려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급변하는 사태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다음에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전쟁 나도 지구 전체에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고, 여기서 한 단추만 누르면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예.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요? 자고 있는 사람이겠죠. 머리를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머리를 숙이고 있겠죠. 예. 잠을 자고 세상에 그냥 고개가 처박혀가지고 세상만 들떠보고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일어나 고개를 들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로 코앞에 둔 너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성하고 각성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세상 향락과 세상의 편리함과 유용함 이런 것에 홀려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만 생각해도요. 참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나. 세탁기 하나 들어와도 얼마나 좋았는지. 식기세척기, 그건 꿈의 그림이었죠. 꿈의 기계였죠. 근데 요즘 옵션도 아니에요. 그냥 사양 옵션이라 필수품으로 아파트 분양하면 그게 다 장착돼 있고. 우리 다은이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 세탁기 있어? 냉장고 있어? 그래요. 근데 그거요. 좀 방정맞은 소리를 하자면, 전쟁 나가지고, 미사일 몇 방 땅에 떨어지면 다 스톱되고 말아요. 전기에 안 돌아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뭘 그렇게 애착을 두고 거기에 고개를 쳐박고 사느냐. 고개를 들어라.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에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주시하며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성하고 경성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구가, 달이, 해가, 우주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기에 별일 없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이 천년 만년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님 그 허구한 많은 말씀 중에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사실들 예의주시하여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경성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깨닫고 경성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성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뜨게 하셔서 듣고 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로만 충성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